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어느 주일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교회의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레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을 맺는데 이를 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시중 들고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천국교회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인내할 이유, 곧 천국교회를 상속하는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주와 인류의 미래가 적혀있는 두루마리의 계시입니다. 이 시간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인류의 미래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 세상의 종말과 대환란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신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요 심판 계획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손이 있는가 왼손이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권능과 주권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관계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 계획과 처음 목적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도 첨가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도장, 도장이 찍혀 있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표식이고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의 표현입니다. 두루마리 속의 구원계획, 심판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라고 합니다. 힘있는 천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천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펴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를 찾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두루마리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결말이 담겨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책을 받아서 펴고 읽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심판계획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들마저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계획서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사의 외침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크고 위험에 찬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소리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고 세상 종말의 사건을 알려줄 것인가 궁금증이 끌어올랐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 위라고 하는 말은 영물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영화로운 세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는 현재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인과 제사와 권력자와 군왕들이 주림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늘 위에 땅 아래 전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하늘 위에 땅 아래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 종말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누군가가 펼쳐서 공개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서, 심판계획서를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온 천지가 적막하고 침묵만이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으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을 수 있고 펼 수 있고 그것을 읽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펴고 읽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요한을 울게 만들어버린 두루마리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 크게 울었다라는 말, 폴루스 클라이오 라는 말은 큰 슬픔의 통곡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95살이 넘었습니다. 그 노구의 할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유배지에 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살고 싶어서 운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통곡의 울음소리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명인의 울음입니다. 요한은 전도자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마지막 남은 제자입니다. 전도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서를 펼치고 보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전도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으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앞이 캄캄하고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인의 사명을 받은 요한이 마지막에 되어질 이 일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주님 앞에 12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부활을 목격을 했고 성령의 강림을 목격을 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마지막에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울음의 또 다른 의미는 목자의 울음입니다. 요한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그것을 듣고 말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95살이 넘어서 저 에게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patmos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여전히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짐승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박해자 도미시안 황제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종말에 대한 구원 계획서를 알 수 없으니, 심판 계획서를 펴거나 읽을 수가 없으니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게 된 이유는 회개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이것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심판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의 죄악은 깊어서 의인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사실 앞에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눈물은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격 미달의 인간들밖에 없는가? 요한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자기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책을 받거나 펴거나 읽을 수 없는 부족한 무리 가운데, 함량 미달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요한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송구하고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교인들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서를 읽을 수가 없으니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을 했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총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수가 바로 24장로들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싶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다가왔습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해석자요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울고 있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말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추한 자, 절망한 자, 빈궁한 자, 멸망할 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리에 세상이 위로를 받고 교회의 소리에 사람들은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인류의 참된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장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교회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울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의 소리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빼시리라.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단체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양 같더라. 그 어린 양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고 종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서 인을 하나씩 떼나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하나씩 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6장 이후의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택자의 구원이 있고 불택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의 변천이 있고 문화의 흥망이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고 천재지변 등 인류의 온갖 난제들이 6장에서 20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되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메시지였다. 교회의 메시지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정치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경제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노동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역사의 중심인 구원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과 심판 계획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큰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일곱 인을 떼고 종말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눈물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예언하고 추측을 하여서 그것을 학문화시킵니다. 미래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 학문은 온전한 미래학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계획하고 추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행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이단자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점장이들이 만세를 예언한다고 가르쳐준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순간의 속임과 이적으로 인류를 혼란케 하는 사탄의 미혹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서 밝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없어도 됩니다. 국회가 없어도 됩니다. 학교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다 할지라도 교회야말로 역사의 핵심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개되고 마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기원과 진행과 종말을 해석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교회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이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구원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고난받는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도는 울어야 됩니다. 구원 문제 때문에 성도는 울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문제가 잘 안 된다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신령한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 믿음은 병들어 있거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고륙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인도를 받으며
이긴 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즘 이단에 대한 그 공부를 보면은 내가 이긴 자가 되고 내가 요한계시록 5장에 이 책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종말 시대의 이단을 되느냐 이단이 아니냐 그것을 가름하는 그런 소중한 좌표가 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내가 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그 책을 받거나 펴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습니다. 95살이 넘은 노인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면서 울게 만들었던 그게 먹는 문제 아닙니다. 집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사실 앞에 울 수 있는 요한 같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